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모세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편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브레네 브라운의 테드 강의 취약하다는 것의 힘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댓글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번 설교하고 가신 미국의 박성찬 목사님께서 브레네 브라운의 공감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을 댓글로 공유를 해주셨어요. 취약함의 힘이라는 것도 아주 유명하지만 이 공감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 이것도 유명하니까 참고하세요 라고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감, 즉 엠파시죠. 이 엠파시는 무엇일까요? 공감과 동정, 즉 심파시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감은 연대를 강하게 합니다. 반면 동정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읽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타인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후반부에 최소한, 그러니까 영어로는 at least,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이 at least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at least는 최소한, 적어도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과소평가를 막고 부정적인 상황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용도의 단어입니다. 이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공감에 기반한 반응은 최소한 at least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미국에서는 at least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자주 쓰이는 것 같아요. 별로 우습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강연을 하는데 관객들이 다 웃더라고요. 이게 왜 웃기지? 이게 역시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 경험에 밝은 희망이 있다고 쉽게 말합니다. 나 유산했어 라고 말하면 최소한 at least 너는 네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신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라는 말인 거죠. 난 곧 이혼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적어도 at least
결혼은 했네. 뭔 말이야? 너 그래도 결혼이라도 한번 해봤잖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뜻이겠죠. 아들 존이 퇴학당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래도 at least 동생 사라는 우등생이잖아. 둘 다 말썽 피우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 라는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이런 예화를 드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웃더라고요. 우리는 매우 어려운 대화를 하게 될 때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나한테 얘기해 주어 고마워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현재 지금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다만 그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커넥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내용 좋죠? 네. 공감이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가 표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진리 또한 동시에 이 영상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붙들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째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6번째 설교이고 다음 주가 창세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브레네 브라운의 강연 메시지와 또 그 안에 담겨진 숨겨진 정반대되는 메시지 두 가지 모두를 어떻게 통합하고 균형을 이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한 이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공감과 깨달음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혁명가적 영성과 선자적 영성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지 13년 만에 요셉이 드디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형제들과 상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브레네 브라운의 공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동영상 메시지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자, 우리가 동영상 메시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공감하는 사람,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at least, 그러니까 멀리 서서 혹은 저 높은 위치에서 at least, 최소한이라는 교훈을 던지거나 쉽게 밝은 희망을 제시하진 않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빗대어서 말을 하자면 진짜 공감하는 사람은 타인이 빠진 비참한 감정의 구덩이, 자기 혼자 입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저 깊은 구덩이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구덩이와 과거의 상처에 결박된 채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감정의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서 그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저 위에서 혹은 멀리서 밖에서 야, 리스크 그래도 이런 건 감사할 게 있잖아. 최소한 이런 건 있잖아. 라고 교훈을 날리거나 쉽게 밝은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빠진 그 구덩이, 그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까지 내려가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워. 혹은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 액면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 동영상에는 반대 메시지도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해요. 반대 메시지는 뭐냐면 전혀 공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이의 말이 곧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at least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자예요. 중요한 건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상처받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at least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적 고백일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이나 또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고 타인에게 권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왜 권유를 할까요? 그 빨간머리 앤이 하는 그 대사가 대부분 바로 이 at least, 최소한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불행한데 그런 그 불행한 위치에서 계속 at least를 발견해내요. 아무리 나빠도 더 나쁜 것보단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나쁜 것보단 좋은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에도 이 최소한 at least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최소한 이 at least를 볼 줄 아는 사람, 타인에게 말해야 할 거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진리를 우리는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할까요? 상반되어 보이는 진리 모두를 받아들이는 원리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장, 둘째는 순서예요. 이 입장과 순서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진리를 통합하는 원리입니다. 첫째로 누구의 입장에서 그 말이 발화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천지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을 연쇄살인범이 법정에서 했다고 칩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돌 날라오죠. 아마 아골골짜기처럼 돌무덤 될걸요? 어떤 입장에서 그 말을 하느냐, 누구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느냐는 이처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가해자가 그 말을 하느냐, 피해자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도 그 뜻은 천지 차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의 개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용서를 남발한다는 겁니다. 영화 밀양에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영화 밀양은 다 보셨잖아요. 그 장면 기억납니까? 네. 아이를 죽인 그 살해범이 감옥에 갇혀서 그 면회를 온 그 아이의 죽인당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 그 표정도 정말 잊을 수가 없죠. 너무나 평안하잖아요.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자기처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너무나 참혹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타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죄사함은 신과 개인의 1대1 관계에서가 아니라 신과 죄인과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라는 3자적 관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죄인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국교회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한 잘못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을 고쳐나갈 때에야 피해자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피해자에게 달려있으나 최소한 용서받을 자격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량의 죄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죽음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 평안한 얼굴로 어머니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평안함을 누리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고 그게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진 용서냔 말이에요. 이 죄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의 말은 가해자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피해자가 해야 할 말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먼저 혹은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무 멋진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멋진 이유는 이 말을 한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해자가 받아들여서 고백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을 이리로 보낸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악에 대한 정당하여 죄책에 대한 회피죠. 죄책을 신에게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돌려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이 행동은.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꾸 이런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자꾸 용서를 강요해요.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반대로 가해자들은 너무나 쉽게 용서해요. 그가 진짜 뉘우쳤는가? 그가 진짜 자신의 잘못의 그 대가를 온전하게 지불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해버리면서 면죄부를 날리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만 알지 피해자의 탐원을 실현하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혁명가적 영성 자체가 부재할 뿐 아니라 성자적 영성조차도 그저 개인적 축복을 누리는 차원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혁명가적 영성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동시에 성자적 영성으로 사랑과 화해를 실현해야 합니다. 혁명가적 영성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동시에 성자적 영성으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혁명가적 영성에서 시작하여 성자적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자적 영성에서 시작하여 혁명가적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혁명가적 영성으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면서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야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자적 영성으로 상대의 죄책까지 짊어짐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실천함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을 쉽게 용서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고백에 담겨진 것은 자신의 개인의 인생을 공적 차원, 즉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는 차원에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내 인생의 작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적 관계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는 관계도 공적으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45장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난 게 아니라 42장에서 이미 형제들을 만나요. 그럼 42장에서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여기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2장부터 오늘 이 45장 사이까지 요셉은 딴짓을 합니다. 형제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을 해요.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국으로 왔는데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모함해버려요. 그리고 몰래 쌀자루에 돈을 넣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버려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볼목으로 시므온을 잡고 형제들을 돌려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그런데 여러분 라헬의 자녀인 요셉하고 베냐민, 근데 요셉을 잃었어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하면 야곱이 하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 다시 총리가 사용하는 은잔을 숨겨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 42장부터 45장 전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보복의 과정이 아니라 확인의 과정이요, 검증의 과정이에요. 과연 이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정말 뉘우쳤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그는 확인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탄식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식구하러 갔다가 도둑으로 몰린 일과 13년 전에 자기들이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야 이거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렇겠지만 갑자기 지금 애굽 총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도둑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일과 13년 전 자신들이 죄 지은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연결시켜요. 그 말은 그 13년 동안 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죄책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전혀 서로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일을 연관시켜요. 그러자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던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달게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야곱을 설득할 때 르우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 두 아들의 목숨을 겁니다. 와, 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설득이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이 유다 지파,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유다가 전면에 나서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건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요셉의 꾀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지목되자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노예로 삼으시고, 혹은 그 말의 의미는 자기를 죽이려면 죽이시든지,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와우.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베냐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이 변했어요. 이렇게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대신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놓아달라는 이 장황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44장 마지막이 이런 내용이에요. 45장 1절에서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처음 만날 때도 감정을 지체할 수 없어서 몰래 들어가서 혼자 울고 다시 나와서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잖아요. 그는 실존적 차원에서는 이미 용서를 했고 그 용서를 경험했지만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화해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입장에서, 소외된 자들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합하는 제1원리이고, 두 번째 원리는 순서입니다. 무엇이 앞서는가? 상반돼 보이는 두 개의 진리의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즉 혁명가적 영성에서는 항상 타자 중심의 관계 방식이 먼저예요. 공감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공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가 스스로 깨달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애도하고 아파하고 분노할 수 있도록 그의 경계선을 침범하지도 않고 또한 너무 지나치게 멀리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옆에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인내하며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조차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퍼슬리테이터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죄와 악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신음하는 그 신음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신 없는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공감하며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공감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성자적 영성을 추구할 때는 깨달음에서 공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자는 먼저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성자는 남에게 공감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계속 놔두지도 않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지만 남 탓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지선 씨를 잘 알 텐데요. 23살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내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지선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저는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함의 결론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만 만남의 결론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시간에 머무르면서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하며 남을 탓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곱씹으며 내 운명을 비관하는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나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하면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아, 멋지죠?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그 비극적인 과거,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혀졌던 그 과거와 잘 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셨기 때문에 잘 헤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구덩이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그 비극 속에서도 최소한 at least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at least, 이 최소한이라는 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음임을 그는 깨달았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고 그리고 공감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노리치의 줄리안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노리치의 줄리안이 직접 쓴 계시라고 하는 책, 보여주신 것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녀는 하나님께 세 가지 선물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당선되게 해주세요, 잘 마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승진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 거, 자녀들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노리치의 줄리아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원했는데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주님의 고뇌와 고통을 목격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둘째, 젊은 날, 즉 그녀가 30세 될 때 병을 달라는 것이었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 상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상처 청원이 뭐냐? 첫째, 참된 회개. 정말 회개는 상처예요. 진짜 회개해 보신 분 알죠? 가슴을 진짜 이렇게 막 쥐어 뜯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상처. 둘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처럼 고난받는 상처.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상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상처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쉽게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게 상처죠. 상처받을 위험성을 감행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위해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 세 가지 청원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응답돼 버립니다. 30세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진짜로 온몸이 마비되면서 죽어가는 체험을 그대로 고스란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가 와서 마지막
우리 식으로 말하는 임종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놀랍게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자 갑작스럽게 통증이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현장의 16장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16개의 계시의 내용을 한 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녀가 이 16번의 환상을 통해 깨달은 내용들을 쓰면서 자신이 본 전체 비전에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붙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괜찮다. 저 가장 낮은 자리, 신 없음의 자리, 죄인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달리신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환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받아들여지고 우리들의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깊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혹은 무슨 기적적인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 신없음의 자리, 낭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탐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All will be well을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바로 이 앨리스, 이 최소한이 All will be well.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선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비극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소한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all will be well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판 형제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두렵게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 아픔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건 고차원적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에요.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자꾸 이런 걸 무시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더 고초한적인 진리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난 당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용서는 정죄해야 그 다음 단계가 용서인데 나는 정죄 자체를 안 해버리는데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정죄를 한 다음이 용서인데 정죄 자체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용서도 안 했어요. 그럼 용서 안 한 건가요? 용서 안 한 것도 안 한 거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요셉은 맛보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아가 그 형제들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진리를 동시에 붙들어야 합니다. 입장과 순서라는 원리를 잘 고려하여 용서와 화해를, 공감과 깨달음을,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통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영성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요셉은 자신의 전체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하였지만 우리는 노리지의 줄리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 안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는